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에서 나라는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이냐,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가게 되는 그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곁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있었던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강도가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제 주님이 계시는 그 낙원에 가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바로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즉 믿음 안에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활,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과 이별의 아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별의 아픔과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그 헤어진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다시 부활해서 만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안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 안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주님 곁에 갈 그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곳에 만드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질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이 말씀 속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연히 밭을 갈았던지 아니면 땅을 파다가 뭘 했던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세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했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또 진주상인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찾았던 사람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진주상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주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값어치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때 성경에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진주는요 가장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상인은 정말 진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진주를 그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또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사게 되겠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자,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이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요, 영원한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목적,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 증거에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원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초라하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해서 내 삶은 초라하고 내 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실망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았다면, 아니 그 순간을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도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귀중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또 그런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바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움켜쥐려고 하고 끝까지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으로 끝까지 어떻게 버티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쩌면요, 우리도 역시 조금은 두려울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문득 제가 말로는 지금 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다가 저도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뭔가 지금과 좋지 않게 나면 덜컥 잠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혹시 죽게 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뭐하러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 삶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다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 있다, 천국을 소망한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은혜를 바로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어서 낙심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살만한 세상,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장춘몽과도 같은, 대통령이 한번 바뀌고 나면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꿈을 다 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번번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말 영원한 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일한 대로 그 결과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어떤 소망과 평안함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 중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 하다가도 부딪히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다시 힘을 내서 오늘을요, 정말 내 삶에 주어지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의 삶들을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인생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거리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서서 소망 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하여 주신다, 내 인생에 칭찬을 해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고 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 하루의 그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미 믿음 안에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소망 중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